우리 안에 그때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왔는데 극적인 수술 끝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니 사랑이니 행복이니 라고 하는 이런 사치스러운 단어들은 내 인생에 없을 줄 알고 살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들려진 어떤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희망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또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고백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할 때 신앙이 성숙해 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진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상황의 변화를 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상황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상황의 변화를 넘어서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막연한 선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만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 수 없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질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하는 어떤 주장들도 결국은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추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불현듯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세상이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요약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크고 작은 어둡고 밝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주 끈적거리는 죄에 시달려 왔다는 게 믿어져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내 안에서 끈적끈적한 이 죄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믿어지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려왔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재미, 어떤 종교적 감동, 참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안에서 참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이미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악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이러한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이 신비한 일인데 수수께끼 같죠. 신비하죠.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비가 사실로 경험돼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죠.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내를, 남편을 보는 눈을 바꾸고, 자녀들을 보는 눈을 바꾸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인간이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기준으로 보던 내 눈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 한정현, 그러면 한정현이라는 인물의 살아온 세월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많은 굴곡과 아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있는가를 느끼면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죠. 그리고 날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처음부터 옳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희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희열, 엄청난 희열을 느끼죠.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장을 설교하면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3장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봤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은 믿을 만한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에 불과할 수 있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오면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일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오면 속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제가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너 안 되겠어. 그거는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너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는 한에서 내가 믿어줄게라고 하는, 반응해줄게라는 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믿음은 의지할 만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믿을 만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믿지 못할 만한 상황에 도달하고야만은 약한 존재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 중 하나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이제 바로 니고데모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혹시 덥지 않으세요? 춥지도 않죠? 그러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워요? 그럼 두세요. 더워요? 두 사람끼리 잘 화해하세요. 한 사람은 춥고 한 사람은 더워. 자, 그냥 두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래요. 백성의 승리자. 실제로 그 사람은 유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10절에 가면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은 그가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국회의원이에요.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뭐냐면 사회 종교적으로 자부심이 충분해도 괜찮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의 객관적 조건만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해야죠. 지금부터 적어도 20cm는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객관적 조건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낮에 무척 바빴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겠죠.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까. 몰래 찾아왔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밤에 속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유대 지도자들의 입방아에 상당히 오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위험하거나 거리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거리낌도 있었겠지만 거리낌보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나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이 서로 굉장히 밀착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대목인데, 먼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묘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생은 곧 나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과 영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와 같은 말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영생,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생명과 영생의 본질로 소개되는 게 요한복음인데, 따라서 좀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와, 우리 집은 진짜 천국이야. 그 말은 우리 집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진실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진실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입술로만, 고백으로만,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제가 오늘 주보의 회심의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로 제4회화된 예수님이 진실로 거기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이게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이제 상속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긴장이 생겼대요. 당연하죠. 예, 저희도 이제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88세 되셨거든요.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십자가의 방식으로 어떻게 미리 내가 준비할 건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돈에 너무 약하잖아요. 돈에 약해요. 있으면서도 더 원해. 그게 우리들이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갈등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각자의 욕심이 서로 밀고 당기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재산 분배 방식을 제안했는데, 모든 형제들이 기꺼이 동의했대요. 형제들이 기꺼이 동의한 이유는 그 집사님이, 형편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지만, 자기 몫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형제들 사이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적지 않은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형제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재산보다 더 큰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재산보다 더 크고 부요한 예수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로 더 부요한 분인 것이 이분에게는 진짜였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얄궂게 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형제들 중에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중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계시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갈등과 분열 속으로 같이 기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영주권도 너무 힘들잖아요. 굳이 받을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해진 수속을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밟아야만 따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장 쉽게 따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소위 그걸 뭐라 그래요? 출생지주의 방식이라고 그러죠. 출생지주의 방식.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born again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남, 태어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자궁 밖으로 언제 나갈지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이 주어진 거고 정해진 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거듭남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절망하던 어느 날, 진짜 이 세상에 뭘 믿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닫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지. 텔레비전을 켜고 책을 열고 어디를 하든 세상에 가득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메시지. 그 메시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나를 듣고 내 말대로 하면 삶이 달라질 거야. 메시지죠. 너 내 말대로 하면 살 뺄 거야. 너 내 말대로 하면 건강해질 거야. 너 내 말대로 요거 한 알씩 하루에 꾸준히 먹으면 건강은 보장해. 전부 다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장사하려는 메시지죠. 여러분, 세상에 메시지가 꽉 차 있는데 나를 도울 것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막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은 예수님이 낳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좀 더 설명하면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아노센이라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인데, 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곡 어법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위라고 부르셨죠. 위에 계신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부터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이 땅은 죄라고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로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요? 자, 모든 생명 탄생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의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사랑 없이 태어난 생명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 없이 태어난 생명은 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비극이죠. 참 사랑 없이 태어난 생명은 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고귀한 생명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탄생해요.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죠. 생명의 탄생이 극도로 고귀한 이유는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라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반드시 치러져야만 하는 거대한 사랑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귀한 거예요. 그 생명이 되어 가려면 어디선가에 거대한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은 사랑 대신에 욕망과 무책임함에 맡겨진 채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가슴 속에 가득 담긴 욕심 때문에 그 자녀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참 사랑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자신이 온몸으로 감당하실 십자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몸으로 낳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랑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온 세상이. 그게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의 희생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미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이가 많건 갓 태어났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다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아마도 최고 명문대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었을 거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돕죠. 그때 니고데모가 쓴 향품의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답이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살아가는 내내 한 번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던 자신에게, 자기는 기꺼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을 건데, 그런 자기에게 너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들어가기는커녕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크게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 경험과 사고 체계에 갇혀서 그토록 유치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알잖아요. 제가 저를 얼마나 유치한지. 우리는 그 정도예요. 대단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읽겠어요.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 그럼 한 번 더 설명이 됐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실 자기 몸을 찢으시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시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니고데모의 무지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서기관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너가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선생, 서기관으로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셈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뭘까요? 그건 아마도 에스겔서 36장 말씀일 거예요. 36장 24절로 27절, 저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여기 뭐가 등장해? 맑은 물, 새로운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과 성령인데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저도 지금 물을 안 마시면 말하다가 죽을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 없어 보면 알아요. 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물로부터 시작되죠. 너 나를 물로 봐?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거기서부터 발원하는 생명의 근원, 곧 4개 강이 있어요. 그게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예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 그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죠. 물이에요. 근데 이거가 나중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어떻게 드러나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땅으로 흘러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죽음의 바다를 살게 하는,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는 물이죠.
그 물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37장 이렇게 쫙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물은 또 우리에게 뭘 연상시켜요? 자,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물은 뭐예요? 세례죠. 요한복음은 세례로부터 시작하죠. 세례는 뭐예요? 정결케 하는 세례죠. 정결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결케 하는 것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돼요? 세례는 뭐예요? 물에 잠가졌다가 나오는 거죠. 저는 진짜 그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몇 방울 올리기보다 여기에 그냥 투명한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거,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저부터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례는 물에 잠기면서 뭐예요? 과거에 대하여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일을 향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에 잠길 때 죄에 대하여 죽죠. 그동안에 내가 이기적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삶의 목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던 모든 욕망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모든 악한 방식들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방식, 그를 살리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가 사는 이 은밀한 방식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추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그러니까 물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물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지나 노력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믿어라 그 말일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죠. 흙, 그게 몸이죠. 몸, 육체죠. 그러니까 몸 곧 육체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곧 하나님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기와 완전하게 결합함으로써 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몸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몸과 영이 결합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 사랑을 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죠. 그래야만 자유죠. 따를 수 없을 수 없으려면 자유가 아니죠. 따를 수 없을 수도 있어야 자유죠.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죠. 그래야만 자발적인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발적 사랑이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발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제하실 수 없어요. 강제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사랑과 신뢰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도록 격려하시죠. 사인을 주시죠. 응원하시죠. 그렇지만 강제로 치고 들어오진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자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면 천국이고 안 하면 지옥이에요. 이 자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자발적 사랑이 없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자발적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실제로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늘 느끼는 거예요.
자발적 사랑이 없는 가정 안에서는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완력과 파워로 순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순종을 받는 사람만 행복하죠. 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죠. 그렇지만 강제로는 절대로 안 돼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과 영의 완전한 결합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천국의 생명에 머물려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사랑을 망가뜨렸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버렸죠.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갔어요? 서로를 향한 탐욕과 전쟁의 역사로 뛰어들었어요. 가장 먼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부부간에 일어났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남편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책임지라 그러고 막 이러죠. 그게 전쟁이죠. 그리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진짜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정밀하게 또 너무나 고귀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가진 후에는 스스로는 못 고쳐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고치는 길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못 고치는데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 못 고친다. 내가 고쳐줄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믿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8절 읽고 마칠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바람이 어디로 불 것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 건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셨어요. 바람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신비 영역에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바람의 출처가 신비의 영역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바람의 실제성은 부인할 수 없죠. 바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도 바람은 수수께끼에 불과하고 수수께끼고 신비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 우리는 성령을 통한 다시 태어남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결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발휘해서 자발적인 각성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느 날 불현듯이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주도성과 우리들의 순종,
성령의 주도성과 우리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실제를 내 현실로 누려요. 식구들과 공유해요. 그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과 유사해요. 이런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어떤 중대한 일을 잘 치러냈어요. 너무 잘 치러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와, 너가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너가 해냈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제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야, 도와준다고 다 하니? 도와준다고 다 해?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내 수고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야, 수고 많았어. 너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에 어떤 신비가 있어요. 둘 다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 근데 여러분, 신비롭지만 수수께끼 같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 예수께서 사시는 삶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누려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의지와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변화됐는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정결하고 훨씬 더 수고하고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안 변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는 내 수고와 헌신이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정말 애를 써서 살았다. 너 수고 많았어. 너 얼마나 애를 써서 나에게 달려왔는데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뭐라고요 도대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변화가 어떤 일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혹은 어떤 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람을 우리가 실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삶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기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비. 그래서 여러분, 김사부를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몇 년 전에 했던 김사부 시리즈 1을 다 봤는데, 다 봤어요.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만 낭만 닥터 김사부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부요한지,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얼마나 배부르게 하고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너그럽게 하고 또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또 온 몸의 세포로 감격스럽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